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어제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부연 설명과 같은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과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보았는데요.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고 죄가 가득한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었죠. 그러나 이 말에 대해 오해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한 듯한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란 어둠의 통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듯이 죄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통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며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원래는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라는 것을 진행을 했지만 요즘은 물로 머리를 적시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바울이 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당시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자신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죄에 대해 자유하게 된 사람임을 믿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혼란스러워했던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임을 주지시키고 세례의 의미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 자유롭게 된 너희가 왜 자꾸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받은 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두 갈래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죽음이라는 차원에서 또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삶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5절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연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다시 말해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고통과 죽음은 예수님이 모두 당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다른 말로 영원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죄에 대한 죽음은 죄에 대한 영원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살아난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최종점인 죽음을 이긴 것이고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지만 모든 죄를 끊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인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는 그 몸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의인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악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죄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인으로 살아가고 의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의역해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몸이 남아있다. 사망의 몸에 지배받지 않기 위하여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말로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며 의인으로 또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씨름을 끝내고 결국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죄에 대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도 함께 죽고 주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함께 살아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자꾸만 세상으로,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내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